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마른 심령들, 갈급한 영혼들 모였사오니 주의 생명의 생수의 강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부어 주옵시고, 말씀과 성령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어주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또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강건한 예배자들로 바뀌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었을 때 무엇에 내가 관심을 두고 살아갔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높은 자리, 권세가 있는 자리, 또 소유하는 것이 육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많은 자리, 그리고 남들로부터 칭송받고 대접받는 자리,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자리들은 영원한 자리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산을 기어 올라가듯이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또 험난한 곳을 기어가기도 하고 열심히 인생의 목표라고 해서 올라가 보면 그것이 천년만년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는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 같이 느껴져서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리막길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내려가야 하는데 어떻게 내려가야 하나? 내려가기는 싫고 그러나 내려가야는 하고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권세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오늘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가 끝나면 임기가 지나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대통령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은 5년 한 번 하면 내려와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최대 두 번 하긴 하지만 4년씩 2번 하면 5년이든 8년이든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자리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자리는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무슨 자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디인가? 그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어디인가를 깨달아서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헌신과 충성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열심히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예수님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외적인 메시아,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세를 찾아줄 그러한 메시아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했으니 그것까지는 믿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저 로마를 뒤엎어버리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부국강병한 그런 국가로 세우시고 왕이 되시면 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장관 자리라든지 총리라든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간 이후에는 나는 또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제자들의 관심은 높은 자리,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정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만 관심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누가 권세를 차지한 고관대장이 될 것인가? 여기서 이러한 점을 갖고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 제자가 자신의 피 같은 동료들이 아니라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였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하니 나머지 제자들이 시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분을 내고 서로 간에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전도자들로서 잘 살기 위해서 꿈과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적인 겉모습에 치중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건대 내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누이 우리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먼저다. 그 다음에 너희가 부족한 것들은 네 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주겠다. 이것이 똑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다 쓸데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서 다 갖다 내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주님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다닥 달려가서 쟁취해서 손으로 뺏는 것보다 똑같은 것을 손에 쥐더라도 하나님께서 자 여기 있다. 너 이거 필요했지? 받아라. 하고 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오래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것보다 위의 것, 먼저 하늘에 속한 것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인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 우상 숭배가 판치고 있었던, 그리고 더더군다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제국에서 자기 혼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란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을 걸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양민이었으면 혼자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집 대문만 열고 문 밖에 나가면 기자들이 다 와서 찍고 이 사람이 걸어가면서 뭘 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겠군. 당시에 이런 매체는 없었지만 그러나 사람들 관심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이 뭘 하는지, 더군다나 정적이라고 생각되었던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였던 그러한 정치인들은 눈여겨 안 받겠습니까? 본문에도 저기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책을 잡을까? 그래서 날마다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나의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기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감수했을지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했을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졌을 때에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자 불에 던져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같이 사형을 당해도 깨끗하게 좀 고통 없이 신사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맹수한테 던지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고통을 받으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던진다라고 하는데 굴하지 아니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고, 보든 말든 사람들이 참석을 하든 말든 주님, 저에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최고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잡혀가서 죽으면 죽는 것이지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그 의를 먼저 구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땅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엔 높여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노예 생활로 고생하던 이스라엘도 그 지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아니 사자들이 며칠 동안 굶어서 먹이가 들으면 물어뜯고 찢어야 되는데, 다니엘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구석으로 다 몰려가서 가만히 자고 있던가, 아니면 자기 등에 누워서 자라 그러든가, 우리가 키우는 그러한 반려동물처럼 와서 신한 척 꼬리를 흔들고, 다니엘도 뭐 들어가서 알았을 때 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우리 좀 쉬다가 내일 아침 나가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열심히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먼저 그나마 그 일을 구하는 삶,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면 사자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이, 굶주린 사자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이 그런 어려움이 다가와서 내가 망할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지금 역사를 보십시오. 사자가 와서 당연히 우리 상식 같아서 물어뜯어야 하는데 다니엘을 반기는 것입니다. 친하게 지내자. 이건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나마 그 일을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시더라.
그에 더하여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더라. 다니엘은 부단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쉽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세상의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도전하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언젠가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유익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안위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그럴 때 어렵겠지만 두렵겠지만 좀 물리치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는 지위가 있고 대접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을 오히려 높여주셨더라.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먼저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숨기는 삶, 낮아지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에만 관심을 두고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 양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여쭈었느냐.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의 현 주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이 뜻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나는 당연히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있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너희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후에 크냐 작냐를 걱정해라.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제1 조건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또한 돌이켜 변화된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수해져야 한다. 어느 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안수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 힘들고 바쁘신데 애들까지 끌고 와서 나가시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데리고 온 사람들 꾸짖고 물리쳤지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오라. 왜 못 오게 너희 막느냐? 어린아이들을 오히려 반기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때묻지 않은 그러한 순수함입니다. 단순함. 어린아이는 으뜸이 되고자 교활한 계략을 꾸미지도 않고
높은 지위나 권력을 탐내므로 서로 다투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누구만 바라봅니까? 엄마 아빠만 바라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또 호기심 많고 배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높은 자가 되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높아지는 것은 고사하고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순수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안위를 따지고 되고 안 되고를 따지고 보편 타당성을 따지고 합리적인 걸 따지고 이치에 맞는 것을 따지고 상식적인 걸 따지고 하나님이 신앙인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 이것 좀 해라. 주님 그건요 지금 상황에 안 맞고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주님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싹 제껴놓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싹 제껴놓고 주님 이건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핑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수하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은 물론 이제 알 거 다 알아서 대바라진 아이들은 아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정말 순수한 아이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순수한 아이들은 오늘 밤에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주고 갈 거야. 그리고 부모들이 몰래 가서 선물 놓지 않습니까? 그럼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 놓는지 압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와, 놓고 갔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팥으로 메주를 쏘라 그러면 팥으로 메주를 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다자란 성인처럼 교활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될 때만 이렇게 하는 척하고 안 될 때는 또 안 하고 그게 지혜로우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라고 하셨어. 뱀처럼 싹싹싹싹 빠져나가죠. 그게 마치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식을 번제로 바쳐라. 네 알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무식하고 벽차고 같이 보여도 그것이 바로 순수한 신앙,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며 늘 찬양하는 순수한 삶을 살았습니다. 초신자 때는 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순수한 열정과 헌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 나는 전도자가 아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때려도 또 감옥에 가둬도 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그렇게 보지 마라.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직분을 내세워서 서로 시기하고 분내며 원망하고 누가 더 높고 큰가에 관심을 두고 다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앉을 때도 내가 더 앞자리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먼저 가서 앉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먼저 베풀고 주려 하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하지는 않는지, 나한테 이러한 것을 대접을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교회에서 그러면 되냐고. 이민교회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그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못 들었지만 다른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이민교회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이민교회 다르고 한국교회 다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르니까 똑같습니다. 나중에 가면 그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신앙생활 어떻게 했느냐? 아시다시피 제가 이민교회에 있다 보니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민교회가 무엇이냐? 나는 교회밖에 모른다.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첫사랑의 관계로 돌아가서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심령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면에서 순수하고 정결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죄의 모습인 탐욕과 교만과 이기주의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새로워져서 첫사랑의 감격에 머물러 예수님 곁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세상 권세와 명예와 부를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무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 먼저 고개 숙이고 섬기는 사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사람의 끝이 된다는 것은 낮아지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요 큰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와서 여기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래도 아닙니다. 저는 여기 앉은 자격용 저 끝자리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엄연히 알아서 나는 맨 끝자리로 가야지. 내가 어찌 앞에 나설 수가 있는가. 다른 분들 보고 오히려 여기 앉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의 현주소를 제대로 잘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면서 율법교사이면서 유대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었다라고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부흥했던 헬레니즘 철학의 문명인이고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자처럼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세상에서 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심지어는 세상에 더러운 것이라고 하고 또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자랑해도 될 텐데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송할 그러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다니면서 그랬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더러운 오물이요, 찌꺼기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끝에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전도자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무사람의 끝에 있던 바울은 결국 천국에서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것과 더불어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요셉은 섬기는 자였습니다. 노역하며 갔을 때 가서도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거기서 간수도 섬기고 또 죄수들도 섬기고 뛰어다니면서 일을 잘하니 또 간수장의 일도 맡기고 있는 자리에서 마음에 우러나온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나중에는 낮아져서 끝났더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만 것입니다. 영어를 꾀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대로 방법을 써서 사사사사 다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저 낮아져서
저는 끝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끝자리에. 저한테 다 시키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뛰어다니면서 다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왕이 이 사람을 알지 못했으면 요셉을. 그런데도 하나님께 높여주시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자신의 형들을 불러서 형들이 변화되고 마음을 열기까지 계속해서 형들을 또 섬겼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제대로 알고 자기의 현주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가장 높은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지실 때에도 내가 낮아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서부터 죄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철저히 내 속에 자리 잡은 교만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높은 자리만을 그러한 자리만을 탐하는 그러한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나를 좀 알아달라고 이러한 것도 교만입니다. 똑같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높아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중세의 성자로 불렸던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거스틴 뭐라고 대답했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겸손함밖에 없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낮아져 남을 섬기는 자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한때 교만하여서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광야에서 40년간 깨어진 후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도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함이 싹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낮아진 이러한 모세를 사용하셔서 40년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택하사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여쭤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천국에서 큰 자도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겸손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우리 주님 높여드리고 이 세상에서도 낮아져 헌신과 충성을 다할 때 마침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큰 일꾼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